시편 66편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다윗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학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한 국가의 대표자격인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취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됨을 알려면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인하여 왔으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는 줄을 알고 정말로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있게 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괴로움을 겪으면서까지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이니까 먹고 살고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나 또한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삶의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 겪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찬양을 해라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즐겁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있지만 괴로워도 육신적으로는 괴로워도 정신적으로는 뭐요?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 나도 같이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사람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큰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9장의 8장 말씀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울에게 쉽게 말한다면 바울에게 돌을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핍박자들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스데반에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찬양하는 믿음이 나오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뭡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감사로 승화시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과연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영혼과 육체로 나누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지도자가 옛날에 보면요, 지도자가 쫙 나가게 되면 왕이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또한 다시 황궁을 하거나 이럴 때에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를 높여서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도 숙이지도 느들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왕이 출도요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외국은 그게 아니고 어떠한 왕이나 임금이 출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와 하면서 막 즐겁게 그냥 손을 들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진정한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그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을 이기셔서 복종케 하심으로 인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굴복시켜서라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고 때로는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4, 5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신약 성경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와 보라. 전도방 와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장소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그들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이야기하게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나타내서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기억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늘 이야기해요. 그게 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자랑하고 그것으로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지도함을 받아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것은 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홍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니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어졌죠.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즐거우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고 대적들이 있었으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 물리쳐서 내쫓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자리를 다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와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 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변화, 나의 모습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고통에는 계획이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시편에 보면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냐면, 홍해 사건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콧김으로,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다,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면, 이 다윗은 뭐라면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아주 조그만한 일이에요. 콧김으로 말미암아, 꾸지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능력을 이 땅 위에 하나님 펼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으로의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몇 년 동안 벗긴 겁니까? 40년 동안 벗기신 거예요. 무엇을 통과함으로? 홍해를 통과함으로. 그죠? 애굽에 있던 삶, 애굽에 있던 생각, 애굽에 있던 문화, 이것을 다 떨어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걸린 겁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40년이 흘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뭡니까? 홍해를 연모하고 그것을 흠모하면서 매일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끌어냈느냐? 애굽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먹을 거 많고 자유롭고 얼마나 좋았느냐?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바뀌니까 문제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요. 근데 환경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말이 금방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럴 때는 언제고? 광야에서 홍해 건너서 이 애굽의 군대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냐고,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냐고, 애굽 사람들에게 뭡니까 종의 삶을 살지 않냐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이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환경이 바뀌어지면 기분이 업이 되어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죄악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내가 선택받은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그의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똑같고 20년이 가도 똑같고 매일 똑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야.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사냥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 근데 그 찬양의 원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 실족합니까? 왜 실족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낮게 되어 자존감이 낮게 되어지면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도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에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컴플렉스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만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덩어리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의 삶에 이 자존감을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세상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좌절되지만 일어나고 이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희망을 줬던 홍수환 씨가 꼰투를 하다가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와 얼마나 맞으면 다운이 되고 맞으면 다운이 되고 맞으면 다운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 나중까지 홍수환 씨는 이 정신력을 가지고 견뎠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손을 흔들면서 카라스키아를 한번 튕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KO를 시켜버리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를 시청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이고
무슨 뭐 나가가지고 매 맞으러 갔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투혼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마지막 한 방에 그냥 쾌유를 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으로 낫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정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할 때에 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시험에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낙심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다시 세상의 사단에게 돌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은 물과 불을 통과한 거예요. 이 물과 불을 통과한 사람만이 뭡니까? 풍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과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풍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과 불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에 어디에 물을 건너고 뭡니까? 물과 불을 통과할 때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 그걸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풍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에이 힘들어 차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에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정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끝까지 담대하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혹독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낙심, 포기,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하는 말, 이러한 것이 나에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를 돋는 곳, 풍부한 위로가 있는 곳, 또한 자유가 있는 곳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풍부한 위로가 넘치는 장소, 또한 자유가 있는 장소, 이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뭡니까? 보지 못했던 것, 먹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그들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거예요. 물과 불을 통과한 사람,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디어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개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생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라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내가 순양과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여기 보면 서원을 주께 드리는데 서원은 언제 하느냐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합니다. 평안할 때 안 합니다. 그죠? 서원을 할 때,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어떨 때 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 때 되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환난 때에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난 당하면 못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못하는 말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아파 보십시오. 아프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도 지나면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내 입술이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이 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양과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의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사사 입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여 주께서 과연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자기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서름이 많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당했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느냐.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통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없으면요 서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를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니까 평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먹고 살고 뭡니까? 생활에 염려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주 그냥 쉽게 믿음의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번제물로 소제물로 그죠?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용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체험이 곧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다 와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 와서 보라. 다 와서 들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신앙의 이 담대함, 신앙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을 품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가증된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진실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삶과 내적인 모습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민족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곧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천성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와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와보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와서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정말로 저 생동감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사 자비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